행적 계속 우리 고난주간마다 보게 되는데요. 이제 월요일 무슨 일, 화요일 무슨 일 다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이게 먼저 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비로소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난주간 행적이 다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곱씹고 다시 생각하면서 이날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날을 걸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내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거 영유아부 유치부 숙제예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숙제 잘 안 보여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이거 참 괜찮은 숙제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숙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집 청소 한번 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그 모습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 오늘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오늘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셨어요. 왜 고팠을까요? 아마 이 베다니 참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을 텐데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장정이 함께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어젯밤에 다 먹은 것 같아. 아침에 양식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이제 그 베다니를 떠나가지고 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오다가 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보이지 않는 이거 이제 귀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참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은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 죽어버린 것을 보고 아마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 성전이구나. 예수님께서 그 뒤집어 엎으셨던 그 성전. 이 무화과 나무가 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저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그것을 아마 뿌리부터 말라버린 그 사건을 보고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야, 잎사귀만 무성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그때가 오게 되는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보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의 모임은 지향하잖아요. 별로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회죠. 저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경주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주유소다. 확실히 주유소예요. 그런데 저는 기름이 준비된 주유소가 돼야 되니까 교역자들이 열심히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참 성도님들이 기름이 필요할 때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돌아가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 삶의 현장, 열매를 맺어야 될 현장은 세상이잖아요.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목장에서 힘써서 섬기다가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지치는 것 같아. 번아웃 되는 것 같아.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방향과 목표를 잃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 지금 주유소 가야 될 시간이구나. 그때 그 시간이 새벽이든 수요일 낮이든 수요일 저녁이든 그때 참 이렇게 참 교회를 찾을 때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공급이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잎사귀는 좀 덜 무성해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일터에서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사람들이 생기고 또 가까운 친구들, 친지들 가운데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교회 활동이 무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고맙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맺은 열매들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목자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목녀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라고 할 때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꼭 데려오겠다 이런 참 강박을 갖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겠다.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행복하게 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행복해져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나가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열매고 우리 열매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매도 바라보고 그렇게 보람도 느끼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저거 목사님 진심일까? 목사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아해요.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씨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니지, 내가 우리 교회에 북적북적하는 거 추구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야지. 그건 노력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바로 그 길에 우리 일터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여하튼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곳이든지 열매 잎사귀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가 열매는 반드시 맺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우리 오늘 결심하시면서 뭐 다른 건 뭐 한다고요? 집안 청소 같이 집 청소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면서 지내면 그걸로도 오늘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귀는 문화로 지배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요. 뭐 성경이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2장 1절부터 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이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우리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숨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여러분 2절, 3절에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이러면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 문화잖아요. 이 세상에 다수가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수에 휩쓸리기가 쉬운 사람들이고 문화에 휩쓸리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게 지금 사탄마귀거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노미아잖아요. 이게 무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을 때는 나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결과를 보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 세상 풍조 뒤에, 세상 문화 뒤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더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정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여러분, 협박하는 겁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는 거야. 너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 배고파 죽든지 쪽팔려 죽든지 여하튼 뭐 어떻게 죽든지 너 죽는 거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이든지 근본을 따져보세요. 어떤 두려움이든지 죽기밖에 더해? 이렇게 한번 그 두려움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무기고요. 두 번째가 이게 거짓의 아비잖아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거짓의 아비가 시도 때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시도 때도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속을 거예요, 안 속을 거예요?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속으면 그 구제불능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기꾼이 언제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 사기꾼은 진실해 보여요. 정직해 보입니다. 제가 거짓의 아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도 걸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거짓말. 야, 너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네 인생이야.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게 자기는 숨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 뒤에 숨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 문화의 진짜 모습이 뭐냐? 진짜 정체.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그냥 다 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중에는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 암송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사랑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유. 너무 멋있게 생겨서 사랑해. 아니면 또 언제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이 많아서 사랑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해주니까 사랑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우스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 안으로 끝까지 들어가 보면요, 이게 왜곡되어 있고 병들어 있어요. 정말 그래도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요것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뒤에 숨어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육체의 욕망, 두 번째 눈의 욕망, 세 번째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세 번째 자주 보니까 끝부분만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뭐예요? 육체의 욕망. 이게 성적인 욕망 아니에요? 얼마나 강해요? 뉴스를 봐도 여러분 클릭을 해도요, 섹슈얼 코드가 안 들어가면 누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여러분 그런 장면이 안 나오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문화야. 영화적인 작품을 위해서 이 순간이 꼭 필요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그죠? 돈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보고 모이니까.
아니에요? 식욕 아니에요? 식욕? 이게 먹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뭐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야말로. 그리고 여러분 이 게으름의 욕망, 몸이 편하고 싶은 이 한없는 욕망, 그럼 죽는데 그런데도 그 길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 볼까? 그러고는 이제 돈 내고 이 짐 가서 또 그죠? 짐 가서 돈 내고 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주차를 할 때는 제일 작게 걷는 제일 가까운데 왜 그러나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눈의 욕망이 뭡니까? 이거 소유욕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 즐기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꼭 내가 차지하고 싶은 소유욕이잖아요. 이 자랑, 이건 명예욕이잖아요. 명예욕.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가 돈, 섹스, 권력. 그죠? 돈이 여러분 눈의 욕망이고 섹스가 몸의 욕망의 대표고 그리고 또 이 권력이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욕망의 대표잖아요, 대표. 우리는 이 세상 문화 다수가 가는 길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은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로 딱 모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로 모이면 비교와 경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 터지게 지금 서로 비교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경쟁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그냥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막 이러면서 지금 온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문화의 반대쪽에 서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반대쪽에 딱 이 세상 문화의 정반대쪽에 서 있는 것을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비교와 경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그게 섬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이죠. 여러분 육신의 욕망,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 욕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욕망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욕망 자체도 주신 거니까요. 왜곡되지 않은 건강한 욕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잘 안 되지만 그걸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상 마귀가 세상 문화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떼거지로 덤비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혼자서 잘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죠?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들어오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거기까지 되어야 이게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되어야 이게 내 것이 된 거잖아요. 자, 왜 우리는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얼추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야 정말 감사하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욕망이 모든 욕망들이 다 사그라들더라고요. 그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 사실 이거 그 별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 같아요. 선물 같아. 나이가 들어서 욕망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욕망을 놓지 못하는 이 노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욕. 추한 겁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도 참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도 사라지고요.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 넘어 다른 형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천국 문화를 만들고요. 천국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룰 내용이 제목이 가정교회의 독특한 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교회의 독특한 문화. 여러분 가정교회 독특한 문화로 나와 있던 거 우리 7가지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와 섬김, 진정한 사귐이 있는 목장, 은혜가 살아있는 주일 연합 예배, 예배의 모범이 되는 찬양대, 삶 공부, 세겹줄 기도회, 세번역 성경 사용, VIP와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앞에 2개요. 목자와 섬김.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희생을 담아서 섬기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가정교회의 이 문화의 하이라이트는요. 목녀예요. 목녀. 사실은 목녀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너무 이상한 말, 정말 어색한 말, 불편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목녀님 그러면 마음속에 뭔가 확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같은 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대표가 엄마거든요. 엄마. 그런데 그 섬김이 확 문화로 살아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이 있는 목장 그랬는데 이게 어떤 목장이에요? 사실은 진솔하게 참 내 감정도 나누고 내 약점도 나누고 내 실패도 나누고 얼마나 달라요.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그래서 앞줄에 서고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달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오히려 훨씬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믿어주게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목장 하나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과 지금 우리 충돌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안에 이와 같은 원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 아래에 있는 쭉 전체를 통해서 그 안에 이런 정신 하나하나가 담겨질 때 이게 진정한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형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을 잃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담아야 돼. 그냥 거꾸로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담게 되면요. 그러면 이 형식도 언제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정신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이 정신의 핵심이요. 첫 번째가 교회는 가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됨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족됨을 지켜나간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것을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가족됨이 더 깊어질까? 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울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사명은 그 가족된 교회.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왕성하게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가족됨이 점점 깊어진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우리하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는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세겹줄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 때 모여가지고 세겹줄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 연초에 이렇게 세겹줄 기도회 대신에 다니엘 금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의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세겹줄 기도회를 하는 형제 교회들도 있고 단일 금식을 하는 형제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 교회들이 함께 가고 있는 물결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교회 바로 알기 7가지 오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전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가정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성가대를 없애야 한다. 가정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남녀 전도회를 없애야 한다. 매주 밥하는 것이 어렵다. 가정교회를 하면 성도들끼리 힘을 합쳐 담임 목사를 어렵게 한다. 가정교회는 교회 직분을 부정한다. 가정교회는 침례교 시스템이라 장로교와 맞지 않다. 여러분 이 7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읽냐면요. 그래 맞아. 혹시 고개가 끄덕여지는 여러분 혹시 그런 데 있었어요? 이 오해입니다. 오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오해거든요. 왜냐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을 붙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이걸 쭉 읽었는데 이건 진짜 공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공감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 영역에 있어서 지금 정신을 잃어버렸겠구나. 이렇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진짜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영역에 있어서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혹시 이 제가 읽으면서 이건 진짜 나도 공감이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책을 읽으셨더라도 그 책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놓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답을 달아놓은 것이 이해가 되면 내가 나의 어떤 영역에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이 정신을 지키면서 가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답을 읽었는데도 아니야.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러면 정말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냥 카톡으로 그냥 날리면 되잖아요. 저에게 바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총목자방에 그냥 올려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논의를 한다든지 뭐든지 괜찮으니까요. 우리가 참 이런 오해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지키고 건강한 문화를 세우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물결을 이루고 우리 함께 물론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상황은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국민 소득에 따라 교회 모습이요 다르지가 않아요. 국민 소득이 높아져가면 그 소득대의 교회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요 한 20년, 30년 전에 미국 교회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도 다 없어지고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변해간 거구나. 뭐 다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목회가 직업으로 다 전락하고 말았구나.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가 서 있는데 세상이 다 간다고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하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뭐 교회 열심히 모이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을 우리 계속해서 맺어 나가자. 이렇게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